할렐루야. 우리 교사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약간 지금 목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죠. 저희 유초등부가. 우리 동산교회 유초등부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지 않죠. 기쁜 마음입니다.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혼잣말입니다. 자, 교사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강의한 가이드북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뤘는가, 바로 교사란 누구인가, 우리 교사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야 이 새 언약의 영광, 새 언약의 은혜를 전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각 사람과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새 언약 일꾼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두 번째로 교사는요, 그렇게 이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의 진리를 선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교사는 그 입술과 삶으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이 생명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하고 영화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를 한다는 게 아주 보람이 있죠. 또 교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의 수건을 벗고 담대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의 수건이 가려질 때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적용했죠? 앞으로 선물은 수건은 하지 말자. 좋은 커피, 견과류, 좋은 걸로 합시다 라는 거를 적용한 걸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요 이 새 언약 일꾼 교사에 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특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또 그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요, 먼저 1절과 2절을 가지고 함께 교사의 직분, 그러니까 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바울은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한 거고 너희는 바로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3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고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3장에 나왔던 그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을 담당하는, 새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꾼의 직분이죠. 이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해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서, 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관하여서 오해하게끔 또 불신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새 언약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참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걸 이제 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과 또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쓴 건데 그걸 자기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끝에 보면은 1절 끝에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이 직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자로 지금 사역을 했고 너희에게 서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 헬라어로는 엔카케오라고 하죠. 여기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뭐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맞죠? 안 좋은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았다.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1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적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이 맡은 이 직분, 심지어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약간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게 만드는데도 왜 낙심하지 않았냐면은 이 직분이 어디서 난 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이 직분, 그 직분이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교사로서, 아니 사실 교사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뭐가 있을까? 먼저 나 밖에서 찾아보자면은 먼저 이 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대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가 있죠. 그들을 보면 때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 이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하는 거 맞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오늘 느낀 감정이네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특히 또 오늘날에 이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떠냐면은 나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적인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아마 이 교사로서 수고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져볼 법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교사로서 좀 해도 괜찮은 거 맞아? 나는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뭘 못하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어리석음,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이 교사의 자질,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듯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되는 것, 아니 우리가 성도가 된 것부터가 우리가 된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즉 하늘로부터 이 직분을 받은 건데,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입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쉽게 낙심한다면, 바울의 이 표현처럼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 해소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럼 낙심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지 않기만 했냐? 아니요. 2절에 보면은 하면서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3가지 하지 않은 일과 1가지 분명하게 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한 상당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열심히 감당하는 건데, 어떤 일을 했을까 봤을 때 먼저 하지 않은 일부터 보죠. 하지 않은 일이 뭐냐? 3가지인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제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러 타 번역들을 참고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 그러니까 교사로 직분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았는데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은밀하게 행하는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혼자 구석에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숨은 부끄러움이. 또 다음은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교활하고 간교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드러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속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전하지 않고 속여서 남들을 좋게 해주는 혹은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게 속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섞음질을 하다, 질을 나쁘게 하다, 와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술을 만들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술, 좋은 음료를 만들 때 순수한 재료의 맛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를 넣는 거죠. 조미료라든지 뭐 그런 MSG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불순물 같은 내용을 자기는 넣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나 하죠. 여러분 앞으로 음료를 섞어 먹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중에 뭐 콜라랑 사이다를 섞어 드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콜사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사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교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의미, 진리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은 1.1획도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이 직분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과 자신의 삶, 이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것인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떳떳하게 말씀도 전했고 그 삶으로 실천도 했다, 순종도 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 뭘까?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사역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떳떳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교사는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표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하는 일들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어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 받는 게 바로 교사입니다. 우리 여기 교사로 서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한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이 직분, 사역, 또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절대 값어치 없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를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전하면 안 됩니다. 잘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아까 우리가 적용 하나씩 해보서 이제 말을 나눴지만은 먼저는요, 이 숨어서 행하는 어떤 부끄러운 일 그런 것들을 그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항상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기 양심이 알겠죠. 내가 지금 교사로서,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양심이 알겠죠. 성령께서 찌르실 테니까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 그런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니 저 역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진짜 진실되게 가르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겠죠. 이거는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될 거.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인데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가린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사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낙심할 틈이 없이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한다면,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면 그냥 좋은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딱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아멘 하면서 딱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여기 중에서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찰떡같이 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거부하고 밀어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싸우기까지 하죠. 제가 바로 그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한판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거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전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바로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직분, 긍휼하심을 따라 입은 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 또 남을 속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굉장히 떳떳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도요, 바울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리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이제 복음이 가려져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가리다, 복음이 가리었으면 할 때 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수건, 가리다,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 복음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못 받아들이고 있다. 예, 어떤 이들은요, 이 마음을 덮은 수건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 바울이 전했던 이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멸망이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록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려졌다. 세상에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등장한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을 마음에는요, 수건이 있어서 수건이 그 마음을 가려서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바로 4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망하는 자들이 왜 등장했냐?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혼미하게 하고 있다. 바로 그 혼미하게 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의 활동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까지 지금 비춰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혼미하게 하다, 이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 디플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눈 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헬라어를 다룰 때 외우라고 달라고 아니죠. 여러분,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험 본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혼미하게 하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게 하는 이 상태가 바로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들 마음의 수건을 딱 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찬란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시력을 뺏어간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번역은요, 이 세대의 신입니다. 이 세대의 신. 사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이 세대의 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성경은 이를 사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하는 제가 미처 못 따랐는데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이 세상의 신, 이 세대의 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 사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약간 곁다리 지식같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죠. 먼저 이 세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 할 때 이 세상, 이 세대는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처한 현실이죠. 반면에 오는 세대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의와 생명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왜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오는 세대에 속하였으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종말론적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대속의 사역으로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와 선과 생명을 이미 누리고 이미 받은 자인데, 근데 처한 현실은 이 땅, 이 세상, 이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긴장감을요. 그랬을 때 그 이 세대,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겠죠. 사탄은 없어, 혹은 사탄은 있어. 사탄은 없어는 사탄이 없으니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얘는 아예 지금 영향력이 없으니까 활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쪽은 사탄의 이 활동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은 다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갑자기 물을 마셔도 사탄이 시킨 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탄이 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탄은 그 점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죠. 특별히 사람들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을 떠나 악한 일을 마음껏 범하도록, 로마서의 표현대로면요 자기 정욕에 내버려둠 당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어느 한 시대에만 일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엄청난 광채, 새 언약이 갖고 오는 이 영광, 은혜 이런 것들을 못 바라보게 하는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인데, 우리 여러분 강의와 가이드의 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벌써 8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8페이지입니다. 이 8페이지서부터요 여러분 좀 약간 어려운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어떤 도전들이 있구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더라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이름은 참 특별합니다. 여기 박순영 목사님이라고 하늘영광교회 담임을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제가 그분이 쓴 책의 어떤 내용을 인용했는데, 홍순영 목사님, 박순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죠. 박순영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쓴 저서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임금, 곧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서부터 시작. 그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정하고 생활방식을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지금 이분이 통찰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것,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이걸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혼미해진 시대, 혼미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본 게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어떤 곳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를 이제 다 하진 않고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고 할 때 현대가 뭐냐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복잡한 단어 같은 거는 그냥 그렇군 하고 일단 넘어가십시오. 외우라고 뭐 시험 보라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뭐냐면은 근대의 계몽주의와 탈근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대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새로운 문명으로서의 특성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벌어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그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온 이 분위기, 어떤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현대를 이해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현대 사회, 현대성을 이해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 현대성,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현대인들입니다. 맞죠? 현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하려면요, 현대 문화, 현대성, 현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대성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속해 있는 어떤 문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현대 사회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현대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 현대 사회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비유인데, 여러분, 물고기 같은 거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에 살겠죠. 불에 살면 불고기, 흙에 살면 흙고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죠. 여러분, 근데 물고기가요, 물에 산다라는 거 알까요? 모릅니다. 아니, 물이라고 하는 글자 개념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게 현대인일까라는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을 같이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해한다는 건데, 제가 세 번째 하이픈에 달아놨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너무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세상을 모르면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의 힘이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교회 고유의 거룩함, 우리 교회가 거룩합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합니다 할 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럼 우리 사회,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좀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역사 얘기,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왜 달았을까요? 안 했어야 되는데. 역사, 이 현대성, 우리 현대 사회가 나타나게 된 이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보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래라기보다도 과거에는요, 전근대,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어느 한 시점 전에는요, 종교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종교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거대한 규칙들, 도덕, 윤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종교가 가장 강력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이 시절에도 교회가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교회가 각 사람들의 그 인생들을 그렇게 터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종교의 권위가 강했죠. 근데 이 근대라고 하는 근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졸리니까 저도 지금 막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대라고 하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요, 이 모든 종교, 도덕, 윤리, 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근대, 바로 17세기, 18세기의 산업혁명이라든지 과학의 발전 등 인간이 똑똑하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안 읽고 제가 말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야? 종교의 힘이 없어도 사람이 얼마든지 사회를 만들 수가 있네?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네? 여러분,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의 권위가요, 한참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높아지죠. 그게 바로 근대의 특징들입니다. 산업혁명,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또 이때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9세기쯤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들이 힘겹게 쌓아 올렸던 그 과학과 기술과 그 문명의 절정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똑똑해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세상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또 너무 추앙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또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졌죠. 이게 왜 벌어졌냐면은 인간의 이성들끼리 충돌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그냥 잘 지냅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알게 모르게 10페이지 넘어간 거 아시나요? 알게 모르게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현대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특성에서 정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근대의 특징과 탈근대의 특징이 어우러졌다라고 얘기했죠.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되는 줄 알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끼리는 뭔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이지요. 특별히 10페이지 반가로 4번에 보시면은 현대화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들이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아주 힘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현대화, 도시화, 자본주의, 소비주의, 기술, 통신, 대중매체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불필요한 세상.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요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장 집 앞에 가서 병원을 갈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누가 신을 믿는가? 여러분, 그렇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동산교회 바로 나가면 뭐가 있죠? 편의점 있잖아요. GS25. 거기서 약도 살 수 있잖아요. 필요한 음료도 살 수 있고 과자도 살 수 있고, 갑자기 어제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제 갑자기 34,000원을 애들한테 뜯긴 기억이 떠오르네요. 과자를 살 수 있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따분하고 전통적인 곳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회를 모르면요 이게 도무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3번을 좀 보자면은,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의 그럼 특징이 뭐가 있을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안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말로써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이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젊은 세대의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개인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11페이지에 근데 나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모릅니다. 맞죠? 그럼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이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이 뭐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위에서부터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 위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나를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설명할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요즘에 유행에 엄청 민감하죠. 특별히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 뭐 있죠? 페이스북 뭐 이런 어떤 SNS 소설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떤 유행을 쫓아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유행이 뭐죠? 맛집 탐방. 그 맛집은 왜 갑니까 그렇게? 전화 한번 사주시지. 그 맛집은 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좋은데 그거 왜 가는 거죠? 가면 실제로 또 가면 그렇게 또 맛있진 않아요. 맛있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줄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유행, 즉 대중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12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를 다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를 말해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구는요 A라고 하는 유행을 따라가서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유행을 좋아할 수도 있죠.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좋은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대주의라고 하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절대적인 건 없어.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서로 인정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상대주의인데 이게 어떤 영역에까지 침투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덕, 윤리, 철학, 문화에도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권위는 확 무너지죠. 성경이 이렇게 가십시오.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때 왜? 이런 길도 좋고 저런 길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절대적인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줄 어떤 절대적인 토양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죠? 나는 여전히 공허한 상태, 진공 상태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럼 나를 딱 붙잡아줄 게 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걸 찾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뭔가 설명해줄 게 없고, 다 남들이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다 괜찮대. 뭐가 좋은 건데 몰라. 그냥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하하호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딱 붙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 절대적인 무언가. 근데 힘이 있어야 돼. 권위도 있어야 돼. 어떤 영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특히 저의 나이대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타로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타로, 사주 이런 것들. 그게 심지어 여러분 데이트 코스래요.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데이트 코스 이런 거. 또 약간 이런 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MBTI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BTI. 우리 사람을 16가지로 정의하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역시 강도사님은 T이시네요. 그러지 말라니까 이게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들, 확인되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실체,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지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한 이제 13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진공 상태에서 나를 딱 붙잡아줄 게 없죠. 또 뭘 찾아다니냐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어떤 세력,
어떤 집단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도권 다툼의 격화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많이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 자꾸 나뉘죠. 근데 이게 뭐 나뉠 수도 있죠.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 우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을 그렇게 경멸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혐오하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혐오합니까? 그렇게 다 같이 잘 살자면서요. 근데 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다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나를 잡아줄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한 진영, 어느 한 의견을 선택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포옹하며 같이 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교사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잘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서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고, 복음은 여전히 생명이고, 복음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겠죠. 교사는요 이 복음 전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1절 경험하십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사를 위해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아니 하다못해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낙심할 이유가 없죠.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복음이 가려졌다면,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는 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세대의 신,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사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혼미해져 있다라는 이 상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혼미해져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런 5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현대인일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복음을 알면 됩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복음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이 세상의 신보다 월등히 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이걸 믿고 사역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전도하고, 힘이 닿는 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힘이 닿는 대로 우리 교회가 힘써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 지혜가 있고요 복음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요 이 사람들의 혼미해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밝게 비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잠깐 뭐 기지 같은 걸 좀 켜볼까요? 우리 1시간 정도 좀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죠? 지금 막 소리 나죠. 힘들어요. 이게 원래 이 강의를 앉아서 듣는 게 힘듭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원래 앉아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면 편하고 앉아서 들으면 힘들죠. 그것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분 안에 한번 끝내보죠. 우리 5절과 6절 그래도 한번 우리 깨워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한번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럼에도 이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 일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은 이 직분의 사역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전파했죠. 바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전파한 내용이 있겠죠. 전파한 내용이. 근데 했을 때 뭘 전파하지 않았고 또 뭘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6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도로서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죠.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의 출처, 기원, 이게 목적, 역할, 이게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절에 나오듯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죠. 그럼 뭘 자랑했습니까? 뭘 전파했습니까?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요, 뭘 전파했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바꿔 말할까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직분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바울의 전부였던 것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자기를 자랑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치 너희에게도 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걸 알아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바울이 종된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거,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된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냐? 나는 그것만을 전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 내가 이걸 전파했는지, 왜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울 나 자신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그 주의 종으로서 사역했던 것, 왜 이걸 전했냐?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에는 우리 한글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바울의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도무지 이 빛을 비추지 않고는 못 배겼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좀 자세히 좀 보면, 요 6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거 딱 보면 어디가 떠오르죠?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강의안에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 등,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다.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죠. 하나님다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다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그 어떤 내용,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물며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격차를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강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이러면 딱 어떤 본문이 떠오르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사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땐 사울이었죠.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비추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주 벌벌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떨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요,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런 자세를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에 여러분, 우리가 약간 짓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고 쓰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하였노라 라고 5절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이렇게 마음의 비춤을 딱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새 언약의 영광, 은혜, 이 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입는 자는요, 두려워 떨지만 그래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지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시는 영광의 빛, 이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수건이 있든 없든, 수건이 몇 장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빛은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줬는지를 알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빛이요, 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흠모하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말하게 만들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을 위해 교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것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출 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다른 것을 전할 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도 벅찬 인생들입니다. 교사는 그 입술과 삶으로 무엇을 전파해야 할까요? 교사의 입술에는 무슨 말이 있고요, 그 삶에는 무슨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사는요, 자기 자신 혹은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전부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또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말하기도 벅찬데 우리가 다른 거 전할 틈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절 말씀에 근거하자면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그 비추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추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은혜를 전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이미 비추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도 복음의 비추임을 비추었죠. 먼저 맛보았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죠. 믿음으로 참여했죠.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라, 감당해라, 헌신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이 영광의 빛을 아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것을요, 성경을 통해 몇 번이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지혜롭게 하며 다시 의지를 갖추어서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비추임을 받았고 먼저 비추임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이 직무가 어렵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 이걸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대하게 비추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비추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비추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전함으로써 그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나가는 말 16페이지에 달아놨는데, 그런데요, 두 가지 질문이 들죠. 혹여나 우리가 이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죠? 예,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 말씀만 한 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닮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우리 능력, 우리 지혜가 아니죠. 보배의 능력, 지혜,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여나 내가 이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도 성경이 대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만, 또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기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사의 직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많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영광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